199장 부릅시다. 99장. 장으로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월 마지막 주일 난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송 4장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달리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서교독 5번입니다. 성서교독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모든 하고 뼈를 장장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겉으로 생각하고 내가 보노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류로 가를 치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으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과 바다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땅을 지그리 아름다우며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유성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만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벌써 10월달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하며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전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 참으로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이 나라를 살펴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버지 이 민족이 참으로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서 오늘까지도 도우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이북에 있는 내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위정자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 주여 특별히 어깨를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픈 곳 아시나이다.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신이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귀하게 쓰시는 박성호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이 없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의 시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복한 목사님 특별 찬송을 하십니다. 제가 인기가 그래서 그런지 목감기가 별로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가서 예매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첫 번 찬송이 491장에 490장도 정할 수도 있겠는데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400장 같이
맞춰야 하는데 맞추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가사를 하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단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2월에 불교계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한 절에서 건물을 태우면서 그 속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불교계에서는 이분이 소신공양했다. 소신공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평가는 불교에서 소신공양은
타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소신공양이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은 소신공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살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일에 빗대어 그럼 우리 기독교는 자랑스러우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세상에 소망을 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평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나 비난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이 될 것이고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말합니다. 살기 힘든다고 말합니다. 급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이더라도 성도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넘겨나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는데 드디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돌려 말씀하신 순환을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시점이 다가와서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실 시점이 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3년 전에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갖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로 인하여 세상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본문 앞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 입장에서 스승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게 되고 더구나 죄수들이 지닌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항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현대적인 감각을 조금 추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있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시게 놔둘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충정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너무 당연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설령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더라도 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는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의식이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큰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알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들은 영광된 길이 아니라 탐욕과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세상 욕심밖에 나타날 게 없습니다. 결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들먹이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신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길로만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리 번역하면 사명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대속하실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곧 너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거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주님을 따른다고 떠벌리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은 너무 적습니다. 실상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떠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명이라는 것을,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명은 특별히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실 때 허투루 보내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행하는 직업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업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은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뀌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직업에 고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순간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것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과 이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가족은 단지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사는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기 십자가 곧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뒤로 미룬 채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기본입니다. 이제 남은 하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르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삶은 너무 고귀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운데 감히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고리 깊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947년 보스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윤복 선수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이 당시 마라톤 대표팀 감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치로 나오는 남승용이 있습니다. 남승용은 손기정에 가려진 베를린 마라톤 동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것은 페이스메이커 자기 걸음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속도를 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남승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우리 편의 에이스를 보호하는 상대편의 에이스를 기만하기 위하여 페이스를 조절해 주기 위하여 한 발 앞서서 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
에이스가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고 오버하게 만든 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당시 마라톤 선수로는 고령에 해당하는 남승용 코치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고 그래서 서윤복을 우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완주에서 12위 12 등으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남승용을 업적을 기려서 재작년 2023년 대한민국 체육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모습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만치 먼 곳에 계시면서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보다 한 발 앞에 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한 발을 떼어보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먼 곳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인 자리에 한번 떼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한 발을 떼어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페이스를 조절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높은 곳에 이르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누추한 자리에 함께 서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발을 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발 떼어 나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따스함이 더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야만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업과 내 가족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발 앞에 계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한 발을 떼어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무매한 저들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한다면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서도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핑계 삼아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닫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거저 태어났다가 거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 주어진 직업, 각자 주어진 가족들, 그 섬기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길, 힘든 길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만을 바라고 쫓아갈 때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로 안식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모압은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단식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양식을 하시는 주 꽃꽃을 지령이 아주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두 소유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또한 그의 상당한 넘친 축복과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볼 때에 우리는 생애의 후반기 머지않은 주님 품으로 우리는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돌아간 하늘나라 복의 창고에 귀한 예물 많이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
세상 별할 때에 자기의 원생이 전국의 많은 분들도 예수가 거두리시니 주날 항상 걸으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니 주날 항상 걸으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아우새기며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기를 마음속에 죄다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